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편 51편 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 교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맞아요. 삼위일체였어요. 네. 네. 이따가 포도알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주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알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삼위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미 만족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화 속의 신들과도 달리 인간에게 나를 만족스럽게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고대의 여러 신화들 중에서 그 창조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보통은 인간들에게 신들이 해야 될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어떤 허드렛 일을 대신시키고 그리고 신은 그런 종류의 인간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그러니까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만족스럽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나의 행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죠? 포도알 스티커 도전?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맞아요. 창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만족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거나 할 때에는 재료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재료도 없는 무로부터의 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이 구별되는 그런 점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인종과 상관없이 지식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나 심지어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도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치로운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때에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또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8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과 좀 견주어 봤을 때 뭔가 이해되지 않는 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우리들의 삶은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 평등하다.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삶 가운데에서는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수많은 불평등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눈으로 봤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일합시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지속되지 않고 때로는 되게 간헐적이기도 해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오늘은 시간교리문답 구문과 신문을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구문과 신문에서 바로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문과 신문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구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고 또 신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시작. 그럼 이 인간은 이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시간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한다가 답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삶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좀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만 같고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맘대로 사는 데는 전혀 마음의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저는 아예 근본부터가 죄인인 존재예요. 죄인인 사람이에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말이 그냥 뭐 죄가 많은가 보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라고 그런 의미로만 들리십니까? 물론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요. 문자 그대로 나는 시작부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심지어 아직 이 땅에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뭔가 잘못될까요? 아무튼 이 땅에 태어남을 경험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시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냐 이 말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시인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 때는 이런 논의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시고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뭔 줄 아시는 분?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콧물이 나네요 갑자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콧물이 너무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휴지가 있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어날까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다고요 오늘. 그래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럴 만한 지혜도 주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을 보면요, 그것들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아담에게 맡기기 전에 인턴으로서 일을 해보라라는 거였죠. 처음부터 큰 일들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여 잘 지키는 일이었죠. 아담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까지 외우십니까? 그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다고요.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마다 바로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김재우, 네, 이렇게요. 반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만물이 지금 여기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피조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했었죠. 그럼 도대체 우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들을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허락하셨고 둘은 또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서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데에도 늘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에덴 동산 가운데 드러내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내셨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요. 다만 방금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시다. 겨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면서요. 근데 겨우 열매를 먹지 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너가 다 먹어도 돼.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양껏 다 먹어도 돼. 그런 말과 같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만 먹으라가 아니고 하나 빼고 다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한 딱 한 개만 금지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거죠. 아담에게는 이미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리고 또 피조물들은 아담을 따랐죠. 기쁨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합법적인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지어졌고 거기서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라보지 말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고요.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냐 이 말이에요. 아예 안 두셨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하나를 두셔서 왜 굳이 아담을 괴롭혔냐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정도 능력이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만 딱 피해서 비를 내리거나
햇빛만 그 나무를 피하게 해서 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점점 죽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려서 죽여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런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만드셨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셨고 비를 맞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똑같이 햇빛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선악과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먹으면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뭐 날아다닐 수 있게 되거나 뭘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 제로 칼로리고 제로 슈가여가지고 다이어트나 이제 뭐 아무리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나무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열매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지을 법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냐 이 말이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지은 존재죠.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죠. 에덴 동산, 즉 살 곳을 허락해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시고 먹을 것을 풍요롭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대답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오늘이에요. 주일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마친 뒤에 소그룹 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유롭게,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우리의 주일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높이게 될 거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잘 안 보이는 동산 구석에 선악과를 배치하신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놀면서 막 먹을 것들 먹고 신나게 먹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다. 막 먹다가 맞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한테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도록 나한테 미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모든 것들은 먹고 마시고 누려도 상관이 없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라는 것을 선악과를 오며 가며 보면서 늘 그것들을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을 자연에 대한 이해와 어떤 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됐을 것이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크게 높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과 에덴 동산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런 방식으로 선악과를 두시면서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의 그 목양실이 306호에 있습니다. 네, 모르셨죠? 아무튼 306호에 있어요. 306호에 있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우야,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내 방을 마음껏 써도 된단다. 내가 없어도 사용해도 돼. 거기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봐도 상관없고 밑줄을 긋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걷도 돼. 근데 진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밑줄만큼은 안 돼요. 책상 배치를 마음껏 해도 된단다. 의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의자를 마음껏 바꿔도 상관없어. 거기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돼. 별로 없어요. 다만 방에서 나갈 때에 나한테 나간다고 카톡을 하나 보내줘. 나 나갑니다라고. 존댓말 할 필요는 없지만 나 나간다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재우 형이 지금 이제 또 쫄아서 존댓말 쓰죠. 재우 형이
저한테 카톡을 이제 방에 나갈 때마다 카톡을 보내면서 이걸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아, 이 방의 주인은 오강일 강도사님이시지 라고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막 여기 은혜에게 이제 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를 딱 주면서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먹어라. 막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도 돼. 이 카드에 한도도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마음껏 써도 상관없어. 누구를 사줘도 돼. 근데 조건이 있어. 뭘 사도 상관은 없는데 물건을 구입하고 사인을 할 때마다 오강일이라고 이름 석자를 정자로 적어줘. 귀찮다고 찍 선 긋지 말고 괜히 하트 그리지 말고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해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인가요? 아무튼 이름을 사인을 할 때에 제 이름을 적으면서 은혜는 생각할 거라고요. 아, 이 카드는 오강일 강도사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지. 그리고 저를 예배하게 될 거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거의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다고요. 이거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이끌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최종적인 권력자가 아니지. 이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이들이 순종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든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를 생각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읊조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선악과의 또 다른 기능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대한 이유에 대한 뭔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겼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요. 보다 디테일한 어떤 이유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먹을 경우에 아담의 몸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지 않으세요. 선악과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몇 개 못 먹으니까 아껴 먹어라가 아니라 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다. 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 이해하고 순종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어떤 명령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자주 발견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들이 그냥 나올 뿐이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들은 이 말을 그냥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함락하게 되죠. 이 명령에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돌아라,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불어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면 너희들이 행진하는 진동이 여리고 성벽에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돼가지고 물체의 진폭이 커지는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며칠 동안 돌게 되면 마지막 날에 크게 소리 딱 지르지? 그럼 정확하게 그 고유 진동수를 때리면서 벽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따르렴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해 보기도 해요. 저울질해 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도 해요. 이거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죠. 이것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고 좋은 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태도는요,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니 순종 안 하겠습니다 라거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일종의 신학적인 회피를 하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진짜 이해되는 것에만 우리가 평소에 순종을 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꽤나 자주 이해할 수 없음에도 순종하고 있다고요. 언제 그럴까요? 병원에 갈 때요.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의 의사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목이 나가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급하게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레파토리가 다들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술, 담배 줄이고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특히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말 금주하셔야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질병에 대한 뭔가 막 설명들을 많이 해줄 거예요. 막 잘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됐고 우리는 듣게 될 거라고요.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순종하게 되죠.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국에 들려서 꼭 약을 사서 드세요라는 말에 우리는 저항감 없이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약국으로 가요. 그리고 또 약사의 명령을 또 듣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빼먹지 말고 하루 3번 나눠 드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명령하는 것들을 그냥 순종한다고요. 약사를 붙잡고 이 약이 우리들의 몸에 어떻게 좋아지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들의 병균을 내쫓는지를 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내가 이 약을 먹겠습니다라고 잘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냥 순종한다고요.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이라도 약 먹는 시기를 놓치면 깜짝 놀라서 이거 연이어서 먹었어야 됐는데 약효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근심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약사의 말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요. 또 하나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갔어요. 아주 저명하신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조성진 형님, 저보다 어릴 건데 돈을 많이 버니까 성진이 형님한테 가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려고 갔어요. 저 정말 드뷔시의 달빛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제가 너무 치고 싶으니까 꼭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악보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해서 가르쳐주세요, 이걸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 선한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당장 앉으세요, 악보 피고 같이 해봅시다 이럴까요? 아니죠. 뭐부터 하라고 할 것 같으냐? 기초부터 하라고 하겠죠. 한온 1번부터 시작합시다. 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아니라면 바이엘부터 시작을 합시다. 솔미미 파렐레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한온 1번을 하면 내 새끼손가락과, 기억이 안 나요, 약지 손가락의 어떤 근육을 어떻게 증가시켜줘서 더 빠르게 건반을 터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라는 설명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걸 연습합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더욱더 이해를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이해 자체가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두 명령한 사람들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명령을 더 가치롭게 여기게 해주며 그 명령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영역에 있어서 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쁨으로 따라야 했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문답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인간은 이 명령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들이 뱀에게 속아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줄 테니 딱 하나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 곧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서 그들은요, 선악과를 결국 먹어버렸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죄의 영향? 맞죠. 그 결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몸이라고 하는 영역, 질병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나보다 의사가 더 잘 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사에게 순종하는 이유 역시도 우리의 몸 상태에 따른 적절한 약과 투약 방법을 알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그들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감 없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교제하게 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질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드린다면 나는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그 에너지로 다른 것들을 하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리는 명령보다 내가 나 자신한테 내리는 명령이 더 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나한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따르면서 스스로 그냥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여전히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확인하기도 한다고요. 우리들의 업무 수행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위치를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우리의 진짜 위치,
피조물이라는 진짜 위치를 알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만들기도 하죠. 죄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 앞에는요, 불행한 삶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건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거든요. 내 위에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나에게 이런 삶들을 허락해주고 계시는가, 나를 미워하시진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들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의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행했던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치를 인간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의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보다 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음에도 조각조각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고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그분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분은 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우리들의 의심을 덮을 만큼 집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눈 깜빡할 사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원하며 우리 차원으로 낮아질 정도로 우리와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